생각의 전환점을 찾으면 여러분에게 평안이 임합니다. 여러분에게 감사가 회복됩니다. 영적인 치유가 되고 또 모든 삶에 참된 은혜가 회복되게 되죠. 특히 문제 속에 또 여러 가지 갈등 속에 또 위기 속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여러분이 성령 인도 속에서 전환점을 찾게 되면 그게 응답이고 여러분에게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릴 만큼 증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말씀으로 이 언약이 우리의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많은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성경에는 또 모든 것을 다 기록하자면 이 성경으로서는 부족할 만큼 어마어마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도 있지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미리 다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부터 1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고통과 저주와 재앙을 우리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내가 분명하게 십자가 지시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그때는 그렇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이 죽고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거 이해가 안 되죠. 아무리 기적을 베푸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능력도 베풀었지만 다 보았지만은 예수님이 죽고 살아날까? 어쩌다가 이렇게 나사로가 살아났지?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요, 아멘하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그 경비병들에게 그 경비원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이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그 지키던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어가지고 돈으로 매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이렇게 소문을 좀 퍼뜨려라. 이렇게 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지금도 그걸 믿고 있는 이 도난설이라는 그 설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 지금도 퍼져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 소문이 막 나니까 뭐라고 또 이제는 얘기합니까? 아차, 우리가 실수로 완전히 이렇게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다시 깨어나 버렸구나. 이렇게 해서 그 소문을 퍼뜨리는 게 기절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일파만파로 이제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보고 싶고 사모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환상을 본 것이지 어떻게 죽은 시체가 살아나냐 이렇게 해서 환상설을 이렇게 퍼뜨려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베드로에게도 보이시고 12 제자들에게 다 보이고 그의 500여 명의 많은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보이고 또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다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죠. 그러면서 맨 나중에 난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다고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지금 디모데후서 3장의 우리 말씀을 알지만은 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를 재앙 시대라 이렇게 말해요. 재앙 중에 재앙이 뭡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가 재앙 중에 재앙이에요. 교회가 무너진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음이 끊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교회, 유럽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했고요. 유럽 교회는 거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교회들이 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복음이 끊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증거가 안 되면 바로 오는 게 바로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신병 시대가 되었고 이 중독 시대가 되었고 자살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또 AI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인격이 이제 무너지는,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자꾸 이렇게 우상 종교로, 이단 종교로, 흑암 문화를 통해서 세상을 멸망으로 계속 몰아가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모르도록,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인정하지 못하도록 자꾸 속여서 우리를 멸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회복하고 증거해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대만에 가서도요, 밤에 이렇게 좀 야경 구경하려고 가다 보니까 어디가 환하게 켜졌어요. 불이 켜졌어요. 밤인데. 그리고 봤더니 그 음악제를 하는 그런 이렇게 광장이더라고요. 근데 밤이니까 음악제는 안 하는데 밤이니까 안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불만 환하게 이제 뭐 프랭카드 걸고 그랬는데 막 프랭카드 걸고 막 많은 이런 그런 그러니까 이 등도 이렇게 아름다운 등들도 이렇게 막 세워놓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 한쪽에 보니까 프랭카드 한쪽에 이 그러니까 이렇게 포스터로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뭘 이렇게 딱 걸어놨냐면은 호루스 눈을 딱 그러는 거예요. 이 눈에 하나 호루스 눈이 딱. 연예인들이 이렇게 나와서 먼저 노래하고 막 이런 연예인들이 가수들이 보면은 어떤 가수들 보면은 이 머리로 한쪽 눈을 딱 가리고 나오는 가수들 있죠. 그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것이. 또 어떤 뭐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은 눈 하나만 이렇게 막 나오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전부 이 사단을 상징하는 호루스 눈이 얘기예요. 근데 그게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거 발견 못하는데 내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해 줬더니 아 그렇구나 하면서 그 음악제가 인생 문제 해결하는 음악제 뭐 이런 음악제. 근데 우상의 나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이렇게 문화를 통해서 이 마음과 생각을 서서히 하나님의 언약과 멀어지도록 자꾸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내게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뭐라고 말씀하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을 이 시대 237 5천 영족 살리고 세계 복음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고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부활절 감사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필요성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이 말이죠.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미 다 알지만은 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 얼마나 우리가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인간을 떠나버린 원죄 문제죠.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영생하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순종에 죄를 짓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원죄,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많은 학식을 갖고 능력 있는 사람도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 비밀을 모르면 절대로 복음을 받을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 계속 그 원죄로 인해서 이 저주와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인 원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그 사망의 법, 사단의 권살에 잡혀있다가 결국에는 사단이 가는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는 사단, 즉 마귀 귀신에 속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는 그 마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져다 주는 온갖 재앙과 불온과 그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 사실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 세상적인 것만, 육신적인 것을 갖추려 두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갖추려 두고 살기 때문에 영적 사실은 전혀 깜깜합니다. 특히 많은 학식을 가지고 정말로 능력 있고 똑똑한 엘리트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세상 것이 너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트일수록 영적인 문제가 많이 오는 것을 아마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에게 찾아온 이 문제가 실제로 나의 현실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확인했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왜 나에게 문제가 오고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데 왜 계속 어려움과 문제가 오는지 답을 모르니까, 그래서 사람은 자꾸 이 세상 풍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이 불신자 상태 6가지에 다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진단하듯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은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고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지배를 따라가는 것이, 종로 사는 것이 바로 점, 굿,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이런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하는 날도 봐야 되고 부모의 멋자리도 이렇게 다 봐야 되고, 이렇게 자신의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그 삶을 가르쳐서 운명이라는 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을 운명이라고 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이런 운명과 사주팔자에 다 묶여서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사는 겁니다. 이러니 사는 삶이 불안하고 허무하고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문제가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더 깊이는 이제는 환청과 환시에 시달리고 이상한 이 저주장에 자꾸 사로잡혀 가지고 가문도 좋고 많이 배우고 성공도 했는데 자꾸 실패하고 무너져 가는 거예요.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그러니 눈에 나타나는 이제는 이 불치병으로 시달리는 거죠. 원인도 모르고 진단도 나오지 않는 이런 우한질고에 또 악몽에 많은 병명도 없는 그런 질병으로 온몸이 눌리고 아프고 시달리는 그런 고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육신적으로 자꾸 집안에 문제와 사건이 끊임없이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집안도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현실에만 집착하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 따라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인생의 가치로 살다가 결국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유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거죠. 문제는 그 모든 문제들이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으로 대물림되는 그 저주 재앙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후손의 문제까지 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 떠난 불신자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거든요.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이 근본 문제는 종교로 해결할 수 없고, 많은 지식과 철학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선행 구제 봉사를 하고 열심히 살아도 노력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성경에 이미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많은 백성에게 꼭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고, 지금도 내 주위에 많은 친구들, 내 형제들, 내 직장의 많은 동료들,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러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당연성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거거든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안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이 지도자 선생인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답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특히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을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고백하고, 요한 1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보낼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구약의 예언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창세기 6장 14절 보니까 이 방주의 언약을 주셨죠. 방주를 지어라.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누구든지 생명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모세를 통해서 피언약, 피제사 드려라. 그러면 애굽에서 해방될 것이다. 즉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그 키가 보니까 피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피 흘리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도 임마누엘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 언약 붙잡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에 포로에서 고국으로 해방돼서 돌아가게 된 거죠. 즉 구원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그 구약에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16장의 16절에 베드로가 정확하게 고백하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사람들은 예레미야, 엘리야요, 세례요 아니요 선지자 중에 한 명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신 거 아닙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로 복이 있구나. 이 일을 알게 하신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또한 내게 천국 열쇠를 주느라. 이렇게 기도응답을 하실 것까지 약속을 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와 모든 불행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떠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받는 것이 아니고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자기 몸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마귀를 멸하심이라. 이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온갖 저주와 고통 속에 인간이 멸망당했기 때문에 그 마귀를 완전히 멸망하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완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사망의 법을 깨뜨리시고 그 무덤을 열고 주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주님께서는 이제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모든 민족의 온 세상의 복음이 다 증거된 후에 이 땅에 가진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보좌의 축복, 천국의 배경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축복을 받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정말로 넘쳐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절대성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세 가지 중요한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삼고 우리가 붙잡은 것이죠.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셔가지고 친히 사심과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확인시켜 주신 거거든요. 오늘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비밀을 40일 동안이나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거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해결자 되신 이 사실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이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도와 선교라 이렇게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한 자를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거든. 그래 마태복음 10장 41절에도 이 전도를 통해서 생명 구원한 일을 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결단코 상급을 잃지 않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드리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리스도란 증거로, 하나님의 증거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 스스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구원시킬 수도 없는 절대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증인 삼으셔서 세계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참 이방 나라의 237 5천 종족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응답하셔서 증인으로 축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은 말씀을 주님은 지금도 성취하시고 증거를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러분을 쓰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하기 직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미션을 주신 거고요. 그게 부활 메시지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복음 이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로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치유해 주라. 땅 끝까지 증인되게 될 것이다.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중요한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션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우리의 절대성이에요. 이 축복의 증인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붙잡고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여러분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재앙 만난 이 시대를 살리는 치유하는 전도 여사님들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 역사를 우리가 이제는 삶 속에 누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단과 재앙과 지옥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지금도 구원하시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방법이 전도와 선교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치유하고 시대의 재앙을 막을 우리 미래 후대를 세우고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주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나를 통해 이루실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내 입을 크게 하려 내가 채우리라 이 언약 붙잡고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의 응답의 주역으로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없어서 영혼은 지옥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사실을 우리로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우리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고 또 현장에 전달해서 이 전국의 10만 5천 영혼들이 다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절대 제자들이 세워져서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2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